화요일에 있었던 일들. 예수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 가장 많은 교훈을 남겨준 것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화요일이었다. 어쩌면 예수는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최후의 봉사를 했을지도 모른다. 공관복음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며 가장 많은 면을 할애해주고 있다. 세 제자가 다 그날의 사건들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우리는 전례에 따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그날의 교훈들을 서술해 보기로 하자. 화요일 아침, 예수의 일행은 성전 뜰 안을 거닐고 있었다. 유월절을 3일 남겨둔 예루살렘 시내와 성전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들려왔다. 물론 대화 내용은 모두가 달랐다. 그러나 뚜렷한 두 가지 흐름은 있었다. 예수를 제거하려는 종교적 집권층 사람들과 예수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소박한 대중은 언제나 대조적이었다. 이때 민중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대제사장, 율법학자, 지도자로 자처하는 장로들이 예수 앞에 나타나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소? 라고. 이 질문 속에는 예수의 능력 있는 행적과 많은 백성들이 따를 수 있는 교훈을 준 것과 아울러 종교적 집권층에 대한 도전의 근거가 들어 있었다. 종교적 권위는 신앙의 배후와 주권자가 누구이냐는 질문인 것이다. 예수는 내 권위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으며 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일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거기에 대답을 하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대답하라. 라고 물었다. 질문자들은 난처해졌다. 만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하면 군중이 모두 믿고 있는 세례자 요한을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 그들은 군중의 신앙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르겠소 라고 대답해버렸다. 그들의 심중을 아니 꼽게 본 예수는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물론 그것은 요한과 마찬가지로 나도 하느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뜻을 군중들에게 천명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는 그 뜻을 군중들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이야기해 주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춘 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길을 떠났다. 포도를 따는 계절이 되었을 때 주인은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수출 가운데서 얼마의 세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인의 포도원 수입으로 살고 있는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며 모욕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다른 종을 또 보냈다. 차츰 더 포악해진 농부들은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도 몇몇 종을 보냈으나 더러는 구타하고 더러는 죽였다. 생각다 못해 주인은 할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경하겠지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모의한 뒤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그러면 주인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집 짓는 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하고 반문했다. 예수의 말을 들은 군중들은 그 아들에 해당하는 이가 예수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제거하려는 무리들은 그 농부가 자신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예수를 해치고 싶었다. 그러나 모여든 군중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갔다. 그들은 이 유월절이 지나기 전에 예수를 처치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인가 엄숙한 교훈을 얻게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4개월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여정이었으나 민족적인 범죄 때문에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린 것이다. 그 뒤에도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은 그들을 모욕하거나 추방했으며 때로는 하느님의 사자들을 죽였다. 그렇게 긴 역사가 흐르는 동안 민족은 불행해졌고 국가의 운명은 비극의 역사를 가속화시켜 오늘에 이른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자취를 감춘 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정신적 지도자를 잃었다. 그러다가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다. 그러나 완고한 백성은 요한을 정치적 희롱의 제물로 삼았다. 정의의 사자는 권력에 희롱당하고 자취를 감추어야 했다. 이제 하느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를 보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마저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민족이 겪어야 하는 비극의 역사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 사실을 예수는 가슴 아프게 무리들에게 예고해주고 있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나 성전을 깨끗하게 한 모든 일들이 이와 통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사는 어찌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인가? 사회 정의와 역사의 희망을 안겨주는 선각자들을 배제하고 일부 특수층의 권리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앞날을 그르치는 지배층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다. 그리고 교회와 종교 내부에도 마찬가지로 현상은 가시지 않고 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수를 모해하려는 책략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 이스라엘의 실권자들은 계획했던 대로 서로 반대 세력에 속해 있는 대표자들을 예수에게 보냈다.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사람과 헤롯 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전자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를 신봉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표방하는 사람들이었고 후자는 친로마 정당에 속해 있어 이스라엘의 실권을 로마로 넘기려는 정치단체의 인물들이었다. 그들이 함께 예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징조였다. 또 그들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은 배후 양쪽 실력자들이 공모해서 예수를 제거하려는 음모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민중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좋은 기회를 타서 보라는 듯이 예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많은 청중은 그들의 질문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되었다. 두 계통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사실도 그랬거니와 그들의 근엄을 가장한 모습이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들은 예수에게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도를 진실대로 가르치십니다. 라는 서두를 늘어놓았다. 무리들의 관심도 끌고 예수의 책임 있는 대답을 은근히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에게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여 질문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그러한 질문에는 피할 수 없는 덫이 놓여 있었다. 만일 예수가 우리는 로마의 통치 밑에 있으니 세금은 바쳐야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면 헤롯 땅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타나 결국 이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이어가려는 민족을 로마 제국에 팔아먹으려는 반역자에 불과하다고 정죄할 것이다. 심하게 되면 그런 발언을 성전 안에서 했다고 하여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종교재판에 회부한 뒤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처형을 당한 사람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얼마 후에 스데반이 바로 바울의 증거와 더불어 처형당해 돌무덤의 즉석에서 묻힌 일이 있었을 정도였다. 만일 예수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고 헤롯 땅 사람들이 대들어 예수를 이끌고 로마의 집권자에게 데려갈 것이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성전뜰 안에서의 선동이 아니겠는가. 두 파 사람들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를 추어 올린 뒤 두 차례씩이나 거듭되는 질문을 던진 다음 의기양양하게 예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모든 사태를 충분히 알아차린 예수는 오히려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악의 올무가 너무나 가엾었기 때문이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얼그려 드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보여달라. 데나리온을 받아든 예수는 이것이 누구의 초상이고 누구의 기호이냐? 라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가르쳤다. 지혜 넘치는 대답을 들은 무리들은 감탄했고 질문자들은 의아심을 품으면서 군중으로부터 떠나갔다. 모욕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면서. 역사는 침묵을 지킨다. 그러나 역사는 공정한 심판을 내린다. 이 일이 있은 사흘 뒤 대제사장 가야바와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가이사의 것과 하느님의 것을 가리지 못하는 재판 판결을 내렸다. 그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그 오명을 천추에 남겨야 했다. 빌라도의 배후를 만들었던 가이사의 것, 즉 로마의 권력은 조용한 예수의 말씀에 점령당해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심판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선택과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가이사의 것과 하느님의 것은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공존은 하나 동질적인 하나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은 하느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롯 유다가 그 처음 사람이었듯이 하느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팔아넘긴 사람들도 언제나 있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는가 하면 우리들 자신이 그런 과오를 범하는 때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느님의 것이 언제나 모순을 일으키거나 대립적인 위치를 지속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머물면서 신앙인이 되어야 하며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성스러운 의무이기도 하다. 이때 조화와 협조는 언제나 아쉬워진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직도 가이사의 것과 하느님의 것이 상극적인 대립을 지속하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양자의 협력과 조화가 요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망스러운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우리는 가이사의 것과 하느님의 것을 혼동하거나 무조건 합치시키려는 노력은 삼가야 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세상 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는 언제나 크리스천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때 중세기에 있어서와 같이 모든 왕권이 교회권에 복종하는 것 같은 주종관계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둘을 혼동하는 위험을 저지를 수도 있다. 하느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구원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속화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나라와 담을 쌓고 초연히 존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세상 나라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당한 수입의 10분의 1은 하느님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경제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의 시간의 7분의 1은 안식의 축복에서 어긋나지 않게 바쳐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우리의 영혼과 생명은 마침내 하느님께 바쳐져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우리들의 신앙과 생각은 다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긴박감을 주는 질문이 끝난 뒤였다. 이번에는 바리새파나 헤롯당과는 달리 현실주의자로 자처하면서 모나지 않게 처세하는 사두개파의 대표자들이 예수에게 나타났다. 그들은 이런 기회에 항상 지니고 있던 문제의 해답도 얻을 겸 평소 자신들의 진보적인 신앙의 타당성도 인정받고 싶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고수해오는 신앙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 두드러진 것의 하나는 인간의 부활을 부인하는 교리였다. 그들은 질문을 꺼냈다. 선생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우리에게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형수에게서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가도록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7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의 아내를 취했으나 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7형제가 다 큰형의 아내를 취했으나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후에는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여인은 일곱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싶어서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질문을 받은 예수는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데 대하여 너희는 모세의 책에서 가시나무 떨기의 부분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삭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느님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 무리는 이 대답을 듣고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부활에 대한 관심은 예로부터 있었다. 구약에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의 기록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의 뜻이 머물면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나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기보다는 그 교리를 주장해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 예수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예수는 몇 가지 암시를 주는 대답을 했다. 우선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자신의 부활을 예고했던 예수이며 예수의 교리적 수제자라고 볼 수 있는 바울은 육체의 부활까지도 믿고 있었을 정도였다. 하느님의 전능성과 생명의 영원성을 믿고 가르친 것이 예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활은 인간적인 욕망이나 요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의 사실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비록 부활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육체 본위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식의 지상 생활의 연장이거나 물질 및 육체 생활을 위한 낮은 차원의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다. 노예가 뽕을 뜯어먹고 있을 때에는 이 다음에 나방이 되어 하늘을 날고 알을 낳아 또 새로운 생명의 세대가 이어질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인간이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세와는 차원과 내용이 질적으로 다른 참다운 삶에 참여하는 길일 것이다. 시간의 차원이 아닌 영원의 차원일 것이며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는 참다운 삶의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구약의 전례의 교훈을 강조했다. 그것은 개인이나 시간적 삶을 초월한 영존성을 가리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안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느님의 생명에 동참하면 그것이 곧 부활인 동시에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면 부활과 더불어 영생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길인 것이다. 어떤 때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하느님과 예수는 동일한 생명의 실제이며 그 생명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 무궁한 삶에 머무르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 인간이 죽음과 허무의 인생을 살며 종말과 무의미한 삶을 영위하다가 그리스도를 접하고 하느님을 깨달아 참된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허무했던 과거, 사망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금까지의 삶에 종말을 고하고 참된 삶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 속에 정신적인 부활을 느끼게 되며 중생의 체험을 겪는다. 그 다음부터 그는 죽음을 모르는, 정신적으로는 죽음이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다. 그러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논한다고 해도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체험인 것이다. 바울의 뜻을 빌린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고백과 통하는 신앙의 사실이다.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그런 것이다. 이런 변론이 벌어지는 동안 오후가 되었다. 처음부터 군중 속에서 이런 대담들을 지켜보던 한 율법학자가 사심없는 정중성을 가지고 예수에게 나왔다. 그 당시의 율법학자라면 지금의 신학자쯤에 해당할 것 같다. 그는 예수에게 우리는 모세 때부터 계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는 첫째는 우리 주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인 주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율법학자는 옳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계명은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훌륭합니다. 라고 찬의와 감격스러운 공감을 나타냈다. 예수는 그에게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위로의 말을 남겨주었다. 이 율법학자가 던진 질문과 같은 내용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율법과 계명에 있었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대표적인 것이냐는 물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예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예수는 더 강조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묻기도 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오히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귀하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혀준 기록이 있다. 심지어는 이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한다. 그것은 세상 떠나기 전의 교훈이었다. 예수의 뜻을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구약의 말씀대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말했으나 중간기에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 소중히 가르친 것이다. 그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과정이기도 하며
이스라엘의 민족 신앙을 인류의 신앙으로 발전시킨 혁명적 발전이기도 하다. 물론 예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실제에 있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형식과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시정해주고 인간애로의 의무와 책임을 바꾸어 준 것이다. 하느님은 인간의 사랑이 필요할 정도로 부족한 존재가 아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인간을 사랑하는 길만이 가능한 것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게 마련이다. 그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가 되어 내려오는 것이다. 사랑도 그러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웃과 인간을 하느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일인 것이다. 예수는 바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여기까지 토론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에게 신학이나 신앙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더 나타나지 않았다. 책 잡으려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해치는 길을 찾아야 했다. 더는 군중들 앞에서 망신을 살 필요가 없어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예수의 뒤를 따른 사람들은 예수에게 더 물을 것이 없었다. 이미 들어온 예수의 교훈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 자신이 질문을 통해 한 번 더 자신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는 거기에 모여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신앙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귀착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었다. 바리새파의 한 대표자는 서슴지 않고 물론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예수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다윗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한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이미 옛날에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정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아닐 뿐더러 다윗보다 먼저 있었으며 더 위대한 분이었음을 가리킨 것이 아니냐. 라고 예수는 질문을 통해 자신을 밝혔다.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높이 받드는 다윗보다도 위대한 그리스도가 곧 자신임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예수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의 측근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은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장차, 아니 이 유월절에 무엇을 행하는가에 달려있을 뿐이었다. 같은 화요일 오후에 예수는 두 가지 뜻을 더 남겼다. 율법학자들을 책망한 것이 그 하나이다. 공관복음 전체가 이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있으며 책망의 내용도 대단히 격렬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자기의 죽음을 각오한 터였고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제사장, 바리새파의 지도자, 특히 율법학자들과는 자리를 함께할 필요가 없음을 밝혀주는 태도이기도 했다. 여기에 율법학자가 부각된 것은 그들이 백성을 오도하는 교사 및 신학자의 위치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무거운 짐은 백성들에게 지우면서 자신들은 종교적 특권으로 안위를 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사실은 헌금에 대한 예수의 교훈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 문 안에 놓인 헌금궤에 헌금을 하는 습관을 지키고 있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보라는 듯이 군중들 앞에서 거액의 돈을 헌금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는 인간적 과시욕의 결과이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아주 적은 돈을 남몰래 헌금하는 것을 본 예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궤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가운데서 넣었지만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곧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라며 과부의 뜻을 높여주었다. 헌금 자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생활비 전체를 교회에 바치는 것을 가상스러운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때 예수는 자기를 과시하려는 많은 헌금보다는 지성으로 바치는 적은 돈이 더 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뜻을 말했던 것이다. 마치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듯이